1987년 5월에요. 미국의 그 워싱턴주 저 북쪽에 있는 워싱턴주에서 세인트 헬렌즈라는 그런 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화산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TV에서 그걸 보고 한참을 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굉장히 놀랐었어요. 123년 만에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요. 그 산이 2,950m가 되는 산이래요. 제가 다 그거 보고 외웠거든요. 400m가 화산 폭발로 산 정상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35km 되는 반경 이내 모든 것이 다 날아갔다고 합니다. 인명피해는 굉장했겠죠.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이 있은 후에요. 몇 년 후에 그 화산재로 덮었던 산에 노란 꽃이 온 산을 만발에 덮은 걸 TV에서 봤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창조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정말 어디든지 다 죽음 있는 곳에도 다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걸 보면서 생명의 위대성이 돼서 굉장히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심겨진 씨앗은 오랜 풍파를 겪은 후에도 언젠가는 싹이 트고 꽃을 피우게 된다는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력보다도 식물 생명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동물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씨앗을 심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여름에 땀 흘려 일하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농부가 돼서 인생이란 밭에 날마다 무언가 심고 그 다음에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생물학적인 법칙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겨자씨 비유돼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겨자씨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점 같은 그런 겨자씨가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 범위가 외적으로는 아주 적고 미약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점점 세력이 확장되어서 마침내는 전세에 이를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는 인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할 수가 없죠. 다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으며 의인은 번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삶의 원칙이 뭐든지 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참 모든 것이 인과응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보면서 참 우리들은 이 진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다는 말씀을 성경이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진실을 심으면 진실을 거두고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영적 법칙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꿈을 꾸면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매일 무엇을 어떻게 심고 있습니까? 또 심은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하루를 진보하며 발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깨달음을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행위는 모두가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모두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씨앗을 심 때 무슨 씨앗을 심냐? 좋은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거두는 이 첫째 원리는 씨앗과 열매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씨앗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것이죠.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이 열리는 법입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져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농부의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포도원의 열매 맺는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하늘의 미래에 관한 비유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깊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뭐죠? 씨앗이죠. 그 씨앗을 봄에 심어서 가을에 많은 농작물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씨앗을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자식들이 배고프다 그래도 그 씨앗은 주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원리는 시차입니다. 씨앗을 심고 거두는 둘째 원리는 시간이, 심고 거두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둡니다. 오늘 심어서 오늘 거둘 수는 없죠. 때로는 가을에 심고 봄에 거두기도 하고, 심은 지 또 10년 후에 열매를 거두는 수도 있습니다. 자라지 않다가 나중에 생각하지 않을 때 그래도 이 나무가 자라서 이전에 열매 맺었구나,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을 때 여러 가지 염려를 하게 되죠. 이 씨를 심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서 이 씨가 죽어버리지 않을까. 그리고 싹이 튼 후에도 잡초나 병충해로 인해서 병이 들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 태풍이나 예상치 못한 이상 기후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농사가 실패를 하지 않을까. 하루도 잠을 못 자고 매일매일 하늘을 보고 또한 밭을 보면서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 원리는 행동하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 아니라 꾸준하게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지만 갑자기 환란이 닥치고 그 다음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축복이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신앙을 굉장히 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끔찍한 재앙이나 환란을 당했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우리는 욥에게 배울 점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낙심을 하지만 우리가 모든 위험과 여러 가지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가운데도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우리는 심고 가꾸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죄악을 따라 살다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옛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제멋대로 행하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육체를 심는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두 가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결국 썩어질 것, 영원한 멸망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의 인도를 따라서 거룩한 것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 하여금 그 뜻대로 행하시도록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도록 자기 육체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행동이나 자기나 말이나 자기 생각을 육체에 막 맡겨놓고 제멋대로 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요, 변치 않는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행하신 대로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기 때문에 늘 근신하면서 조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행함으로 천국의 복락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나의 죄, 주님은 모르실까요? 사람은 몰라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우리 평생 동안 행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늘 비춰보면서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자냐, 아니면은 내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냐,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행동을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생각과 의로운 행위를 심으면 때가 되면 아름다운 삶의 축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으로 심고 말로 심고 행동으로 심고, 그리고 거기에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바르고 선한 척하지만 어느 사이에 내 속에 있는 악이 독을 뿜게 되고 악의 씨를 뿌려놓아서 그 씨앗이 점점 내 안에서 이미 많이 자라났습니다.
잡차가 자라나듯 내 안에서 많이 자라났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와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모든 결과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다른 교회 분들 중에 사춘기 때 굉장히 애들이 말을 안 듣고 가끔 가출을 하는 그런 집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울고 막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애가 어디로 갔습니까? 뭐 인신매매 당했습니까? 어쩝니까? 하면서 막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꼭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공부하기 싫으면 나가라. 이런 말을 지나가는 말이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 여러 번 했대요. 홧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진짜였겠습니까? 라고는 하죠. 그러나 그걸 인정을 합니다. 진심으로든 아니든 간에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든 말든 집 나가라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너는 괜히 낳을 걸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애가 태어났다. 이런 말은 평생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것이 이제 도구로 심어져서 부모에 대한 적대감과 반항심과 인생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에라도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되죠. 모두 심은 것은 되돌아와서 나한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무슨 씨앗을 뿌리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언제든 내가 심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심고 다른 사람 마음의 말로 행동으로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은 오히려 더 억울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속고 나중에 그걸 알게 됐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증오심이 굉장하죠. 후회도 굉장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어리석게도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성경적에 이처럼 무서운 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업신여긴다는 건 뭐예요? 비웃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현실이 내가 심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과거의 모든 행동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받은 대우가 부당하다고 심히 억울해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놓은 것인데 자기한테 자기 결과가 원고된 거죠. 괜히 남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까지 원망을 합니다. 억울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악한 씨를 심으면 앞으로 이 씨가 싹이 터서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내가 지금 나쁜 일을 해도 남이 모르니까 누가 알겠어? 이게 다시 내게 돌아오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하고 육체로서 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심은 것은 오늘 거두게 하시고 오늘 심은 것은 내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현세에 심은 것은 내세에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영생의 길로 가라, 생명의 길로 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음악도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광란의 것, 그런 것 듣지 말아야 됩니다. 영화나 TV나 영상도 좋지 않은 것, 죄악된 걸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걸 보면 다 꺼버려야 돼요. 듣는 것, 보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이것이 모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 걸 심어요? 듣는 것, 보는 것,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것, 이것도 다 심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자꾸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산당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꿈을 꿔도 공산주의 꿈을 꾸라고 한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꿈을 꿔도 그리스도인다는 꿈을 꿔야 돼요. 그런데 세상적인 허황된 꿈을 꾸고 기분이 좋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해석도 안 되는 꿈을 가지고 나한테 와갖고 말까 해몽을 해달래요. 완전 무슨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있으면 특히 여러분 돼지 꿈 꾸고요, 복권 사지 마세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돼지라는 건, 꿈에 여러분 영적으로 돼지라는 건요, 욕심과 탐욕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용꿈, 돼지꿈 뭐 이런 거 복권 이제 될래나 보다고 가서 사는 것은 그건 비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꿈은 장제의식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온 거거든요.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늘 마음에 심으면 아름다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행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적 세계를 위해서 어떤 감동이 있거나 신앙의 행위에 대한 어떤 소원이 생기거나 선행을 하고 싶은 어떤 마음의 요구가 생길 때는 즉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그때마다 심을 때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동안 평신도 제가 38살, 9살 될 때 제가 권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됐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걸 심게 하셨는지 몰라요. 물론 기도도 하게 하셨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자꾸 우여곡절을 겪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심게 그렇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권사 직분도 주시고 또 영적으로 많이 성장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가난한 분들이 주변에 강남에 살았는데도 이상하게 많이 있었어요. 어떤 민지 엄마라는 누가 전도를 해갖고 데리고 왔는데 그 엄마가 얼마나 집안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지하방에 사는데 그 엄마가 그 민지 엄마라는 이가 남의 집에 이제 나가서 이제 시간 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그 일을 밧줄하면 나가서 일을 하는데 또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어떤 다른 집 애기를 업고는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 일을 하는데 한 2달 된 애를 업고 하니까 그 엄마가 나중에 화가 나서 애기만 보라 그랬지 남의 집 가서 그 애기 업고 내 애 업고 일하게 됐냐고 막 화를 너무너무 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잘리고 하다 보니까 뭐 월세를 못 내고 밀리니까는 갑자기 그냥 여름에 그 집에서 쫓겨난 거 된 거예요. 언제 얼마 되지 않은 새 가족인데 딱 들어오더니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냥 여름에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가보니까 짐을 다 바깥으로 끌어내갖고 월세 밀렸다고 그러고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가지고 있는 거 또 뭐 200만 원인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 밀린 거 하면 다시 그래고 저 가진 거 있는 거다 누구한테 전화 걸어서 이렇게 해갖고 그 밤 10시에 비가 억수로 오는데 200만 원을 갖다가 해갖고 그 짐을 들여놓고 거기 살게 됐어요. 또 한 번은 또 지금 사모님 된 김정순 사모님이라고 선한 목적의 사모님이 또 남편 목사님이 그 전에 평시도인데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그래갖고 또 그분이 그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망하게 됐는데 연락이 왔는데 지금 뭐 집달리들이 와갖고 집을 다 끄집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가서 보니까요. 그 잠실에 살았는데 거기서 막 정말 경매인지 아주 집달리 가서 끌어내는데 참 비참하대요. 딱 제가 눈에 보인 것은 그 딸의 그 이름표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 딸의 이름이 딱 거기 땅에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그냥 뭐 미처 뭐 피할 사이도 없이 와서 끄집어내니까 수치스러운 거 말도 못하죠. 그냥 온 박스가 밖에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때 또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집으로 옮겨서 그 건너편에 어떤 집으로 옮길 수 있다 그래갖고 또 제가 또 하고 또 제가 아는 또 권사님한테 연락을 해갖고 그 집을 또 도와드려갖고 그 건너편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지하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을 행할 때 그저 성령의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은 공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정말 내가 참 많이 성장하도록 뭐 기도도 한 번 하면 그냥 뭐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시고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나서 읽을 수가 없어요. 또 말씀이 막 성경에서 막 그냥 강에 관한 걸 성경에 나오면 그 강이 보여요. 성경에서 산을 대서 산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읽으면 산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내가 희한하고 신비로운 그런 은혜를 많이 받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께 하셨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이 와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고 이런 거 할 때 뜯긴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돈이 없으셔서 내 거를 뜯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목사가 그런 말을 해, 돈 뜯어가려고 저런 말 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보면 그런 기회를 주신다 그랬어요.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행을 하거나 영적 감동이 오거나 신앙의 행위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고 그대로 행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일이 기쁘게 하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외면하시겠어요? 교회는 돈 뜯어가는 것, 교회는 뭐든지 어떻게 해서든 내 돈을 뜯어가고 잃어버리고 남한테 주는 거 돈 뜯기는 겁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돈 뜯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율배반적인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잃으면 얻게 되고 주면 넘치도록 돌려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죽으면 살고 성경의 이율배반적인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내 생각이 옳아, 내 이성은 분명히 옳아.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전혀 안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뭐고 옮겨주고 어쨌든 하는 것이 계획적으로 참 잘 살고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의 행위가 올 때 그것을 그대로 해야 돼요. 내 믿음과 내 성격과 내 삶의 모든 스타일에 요 딱 안에다가 모든 삶을 집어넣고 거기서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만족을 찾지 못하고 이것저것 방황하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사를 자주 하거나 또 교회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록도 안 하고 나중에는 교회도 안 다니게 되고 그런 엄마 그런 아빠의 신앙생활 밑에서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그 자녀들도 교회 안 다닙니다. 옛날에 좀 다녔는데요 라는 것이 끝이거든요. 어디 가면 만족이 있을까 찾아다니지만 사실은 만족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 때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 틀에다 내가 내 삶을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 나는 벗어나지 않겠다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건 상식적인 얘기고요. 하나님은 상식적이 아니시고 비상식적이라도 굉장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상식적으로만 살면 안 되는 거 이단 같은 것 되지만 상식적으로만 여러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만 살지 마세요. 이 세상에 완전한 행복은 없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 연회들을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집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선한 일에 부지런히 심어놓으면 후손들이 결코 배고프지 않습니다.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귀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후손이 분명히 굶지 않고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딴 사람이나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 삶의 축복도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이 나에게 만들어다 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씨앗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는 자는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실현하려 갈 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그게 되겠어? 말씀대로 살았는데 안 되잖아. 말씀대로 살다면 난 망하게 11조 다 하고 나면 굶어 죽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은 11조를 하고 나면 뭘 먹고 살아요. 그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아가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갈 때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에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9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낙심이라는 단어는요
만사의 의욕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낙심하면 의욕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시들해지고 교회 생활도 멀어지고 자기 스스로 모든 인간관계도 다 멀어지게 되는 것. 낙심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한문으로 낙심이라는 건 마음이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붙어있었는데 마음이 나에게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도 믿음도 예수도 다 소용없다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많은 은혜를 받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다음에 사도권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 모든 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하던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보고를 받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쓴 것이에요. 신령한 농부가 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한 일을 조금 해놓고 당장 열매가 있기를 기다리지는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교우가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장사가 요즘 정말 안 됩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시국이 그래서 그럴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목사님 하란 대로 다 했습니다. 11조를 다 바쳤습니다. 11조를 바친 창고가 쌓을 것이 없이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대로 했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몇 년이나 바쳤습니까? 몇 년이 아니고 더러더러 몇 달을 바쳤습니다. 아니면 좀 조금 바쳤습니다. 빠진 적도 많습니다. 오늘 바치고 내일 그야말로 무슨 어디 뭐 노름판에서 무슨 노름 반돈 걸면은 땡인가 그거 떨어진다는 것인가요? 11점 몇 절 바치고 다음날로 장사 안 된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선한 우리 모든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묻어내지 않으십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대접하면 그 상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대접하는데 그 상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행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은행에 둔 것이 없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저축한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한 가지 갚아주시는 시기와 방법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고는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시기와 방법과 장소를 내가 정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찾으려고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낙심을 하고 그 다음엔 좌절을 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A라는 사람에게 주고 A로부터 다시 받기를 바라지만 내가 A에게 주고 B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동해에 주고 가서 서해에서 받습니다. 어딘가에 심어 놓으면 그 어딘가에서 거두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 받지 못할 줄만 하면서 복 달라고 비는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인생은 그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으로 하여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당장 못 받아도 좋습니다. 꾸준히 뿌리고 심으면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니면 내 후손이 반드시 거두고 땅에서 못 거두면 하늘에서 상급으로서 거두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쳤다고 중단하고 행할 의사를 잃고 중단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 하라는 말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온 세상을 옳은 길에서 빗나가게 하는 불의와 죄악으로 온 세상은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지금 모든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신 때에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말씀을 했어요. 선한 일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고 싶다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선한을 해야 된다는 거. 기회를 주실 때는 나를 축복받기 위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과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서 주저주저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손이 들어가서 안 나오고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가르치는 것이 교과서 같은 걸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 한옥교회가 돈이 모자라서 여러분 많이 바치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기회세만 선하려 여러분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갚아주실 때면 깜짝 놀라고 소름이 끼치거든요. 네가 그때 그렇게 했지. 내가 그래서 기억한다. 그런데 왜 이런 기회들을 다 앞서고 나만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까? 농사짓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포기하게 될까요? 선을 행할 때는 좋은 반응을 얻기가 쉽게 얻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선을 행할 때 좋은 일이 오게 됩니다. 악한 사람이 더 성공하고 잘 돼요. 번성하여. 그 다음에는 의인들은 왜 그렇게 안 되고 일이 힘들고 답답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많은 고난을 겪고 형통하지를 못하는 거 볼 때 사람들의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선한 것을 심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절대로 이 진리의 변함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제 우리 고모 돌아가신 우리 고모의 그 며느리하고 통화를 한 오랜만에 했는데요. 자, 우리 고모가 예수를 잘 믿으시다가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차에 쳐서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5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6남매를 놔두고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예수를 우리 고모가 잘 믿었는지 몰라요. 그냥 늘 은혜 받으러 다니시고 기도하고 늘 찬양 부르시고 이 북한에서 나하고 어렵게 좀 살아가지고 뭐 계란 장사도 하고 6남매를 낳아서 기르는데 그렇게 어렵게 살고 가슴은 늘 어려워. 그래도 항상 밝은 얼굴로 하고 나에게 누우라고 해서 방에 이렇게 누우면 그냥 신앙 얘기 뭐 이런 얘기하고 저를 그렇게 예뻐하셨어요. 그 10살 될 때 고모까지 돌아가셨어요. 막내가 10살일 때. 제가 가서 보니까 6남매가 쭉 있는데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는데 3년 후에 고모부가 돌아가셨는데 저 집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계속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때 신앙생활 잘들 못하더라고요.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각자들 살기 어려울 때 그냥 어렵고 뭐 야간 학교도 다니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물질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가서 이렇게 계속 예배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지금 전화했던 그 올케죠. 그 아들의 우리 시어머니의 며느리 불교가 굉장히 믿는 딸이었는데 그 사람 가서 전도를 했어요. 명성교회 전도해갖고 그 온 가족이 한 20명이 명성교회로 다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어요. 돌아가셨는데도 고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요. 처음으로 집을 이렇게 하나 분양을 받았는데 그 분양을 받은 집을요. 하나님 명성교회에다 그냥 바쳤어요. 정신 나가냐 그래서 제가 너 예수 믿어도 어떻게 너무 심하게 잘못 믿든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명적기도 바치니까 거기서 얼마큼 이제 아직 다 분양금 안 낸 거 있잖아. 그래서 그걸 제하고 이제 그거는 교회에서 안 하려고 했더니 아니라고. 내가 그걸 다 분양 아직 안 낸 분양금까지 내가 다 내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파출부를 맨날 하면서 그 분양금을 다 바쳐서 온 거를 30몇 평 아파트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어저께 전화 왔는데 약이 오를 정도로 축복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 남편이 매 세상 떠났다고 제가 고모 아들 얘기는 했잖아요. 세상에 딸들이 그렇게 잘 되고 사위들이 그렇게 잘 돼서 장모한테 그렇게 잘하고 그 다음에 고모의 그 자녀들 저희 사촌도 너무너무 다 잘 됐더라고요. 얘기 들으면서
이거는 고모의 기업이다. 고모의 희생과 고모의 상급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 그 과정은 힘들어도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 그 일을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해서 심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알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왔지만 아무 보상이 없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씨를 심었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을 해서 심었다면 여러분 삶에 많은 축복이 지금을 자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고자 한 동기로 성령의 인도 따라 노력하다가 아직 뜻을 이루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다면, 신음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해서 좀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냥 나가세요. 고통 중에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그 문제를 조금 이따 해결해 주셔도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고통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은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음과 거둠의 법칙, 추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심음과 거둠 사이에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가치 있는 거둠일수록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어날래도 일어날 힘이 없고 마음이 상할 때도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풍파에 시달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닌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갖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재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한 성령을 해서 심는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의 복락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생의 기쁨,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평탄하고 복되게 해주신 걸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말씀은 어느 거는 취하고 어느 거는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었다면 낙심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향하다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더 높으시며 나보다 더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오늘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의 믿음, 끝까지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